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이제 한 번은 해변가를 거닐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마침 배가 이제 띄워져 있는 그 배에 이렇게 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배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배에 타시고 거기에 앉으셨고 사람들은 이제 몰려들었죠. 예수님을 아마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들었을 가능성이 큰데 예수님은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사람들로부터 일정하게 좀 떨어져서 안정적인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배에 이렇게 덜썩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앉으셨고 앉으시는 것이 그 당시에 가르치시는 그 랍비들의 태도니까 딱 앉으시고 사람들은 이제 해변가에 서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길게 여러 번에 걸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선상수훈이라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들, 비유들이 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나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특별히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더 성숙한, 더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진실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열매를 맺을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첫째로 무관심하게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밭을 어떤 거냐면 길가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데 첫째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 이제 길가밭이. 길가밭은 뭐냐면 사람들이 늘 오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니까 그 길이 다 딱딱해져요. 술에도 오고 가고 그러니까 딱딱해지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 수레가 이제 덜컹거리면서 다니는 소리, 오늘날 거리가 그러다시피 찻소리로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소란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딱딱해져 있고 집중이 안 돼 있어서 소란스럽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썩어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뭐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질 않아요. 겉에서 그냥 톡 떨어지고 뒹굴 따름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발에 이리저리 채이거나 또 혹은 바퀴에 차바퀴에 깔려서 깨지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누가 나타나느냐? 새들, 참새들. 어렸을 때는 참새 많았는데 뭐 이런 새들이 와서 눈 밝은 새가 날라와서 톡하니 채서 먹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육군해석을 할 때 다른 여기서 새는 곧 마귀를 말한다. 우리의 말씀을 떨어지는 그 자리에는 마귀가 이렇게 떠돌고 다니면서 말씀이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톡 쳐먹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이 마귀가 이렇게 새처럼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거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준엄한 말씀이지요. 여하튼 길가밭이 돼버리면 길가밭은 말씀은 떨어도 그냥 다 헛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가밭의 심령이 되면 안 되죠. 딱딱한 마음, 둔감한 마음, 전인부관심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소란스러운 마음, 그냥 주의 집중이 없는 말씀에 대한 전혀 갈망이 없는 그런 상태는 말씀을 들어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하신 이사야서 6장의 말씀 그대로 이것이 가장 큰 저주지요. 가장 큰 불행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놓고는 하는 말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아예 심판하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해되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둔감하다 그러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5장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는 물에 파종하지 말아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집이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던 물이 있는 그 땅에다가 파종하지 말아라. 갈아엎고 파종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 겉의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가짐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길가밭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 이 기경하는 것은 이제 회개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은혜를 못 받다면 어떻게든 마음을 갈아엎어서 은혜 받는 깨지고 부서진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바로 땅에 묻혀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그런 심령으로 스스로를 바꿔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반 마음이에요. 돌반 마음인데 이것은 어떤 교훈이 있느냐? 신앙의 환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싹이 나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돌은 이제 돌이 많은 지형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조금 있어요. 조금. 대체로 돌밭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낮에 뜨거운 햇살이 있으니까 돌이 달궈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가 씨앗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밤에 뜨뜻하니 이제 돌이 달궈져 있으니까 빨리 애들이 발화를 해요. 씨앗이 빨리 발화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와 같이 아침에 뜨뜻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 낮에 뜨겁단 말이에요. 뜨거웠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타져버리는 거예요. 뿌리도 없이 물도 없으니까 바위돌이니까 뿌리도 없이 잎태가 아주 또 뜨겁게도 되니까 결국은 뿌리가 약하니까 그냥 타져서 없어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이 사람은 막 감정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좋다 하면서 기뻐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또 시험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렇게 죽는 것을 말하죠. 교회에 나와요. 처음에 이제 말씀 듣고 가자 하면 나왔다가 또 이제 집안에서 반대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귀도 시험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영적인 시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육신의 환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환난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말씀으로 인한 박해가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시들어버려요. 코로나 사태가 생기니까 믿음이 약한 초신자는 또 움츠러들어가지고 꼼짝 않기도 하고 이런 일들로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뿌리가 없이 즉시 기쁨으로는 전도받고 나왔다가 주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느냐? 이제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시련과 역경이 있고 말씀으로는 박해가 있으면 이때 잘 견디는 사람이 시련이 이 결실을 많이 맺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옥수수 나무 같은 게 보면 뿌리가 참 약해요. 그래서 태풍이 와버리면 그냥 그 키 큰 녀석이 툭툭 쓰러져 있어요. 가서 보면 참 뿌리가 어찌 그렇게 깊지 못한지 옆으로만 살짝 이렇게 흙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련을 잘 견디고 난 그런 것들은 막 뿌리가 깊게 내리는 거예요. 바람과 태풍 이런 것들이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것이 유익한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시련과 풍랑과 여러 가지 태풍 이런 것들을 맞서다 보니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이제 계속 바람이 흔들어 주니까 가지가 그때마다 뿌리가 그때마다 내리는 거거든요. 밑으로. 그래 나중에는 막 큰 태풍과도 견디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2절에 보면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래서 나무를 뿌리가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뿌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시련과 환난과 바람을 통해서 그냥 흔들흔들하는 시련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네, 시련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를 돕는 거죠. 우리 신앙을 돕는 그런 거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열매를 맺는. 세 번째는 뭐냐면 생활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 등의 이런 욕심이 마음에 있는데 이것들을 내몰아야 돼. 가시떨기 밭인데 세 번째 마음밭은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기는 해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데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또 함께 자라버리니까 이것이 꽉 이제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이제 결실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은 육군 해석을 하기를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병렬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 물질적인 어떤 것에 대해 어떻게 살까? 여기 염려에 사로잡히면 물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면 이제 믿음이 안 자라요. 또 탐욕, 욕심이죠. 더 뭔가를 막 욕심을 내는 거죠. 자기의 어떤 권세에 대한 혹은 재물이 있어도 족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막 더 뭔가를 더 얻어서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혹은 향락, 어떤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자꾸만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가시떨기 같아가지고 이것이 말씀을 받아요. 받긴 받는데 나중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요. 결국은 열매를 못 맺고 쭉정이만
있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총독들을 가만 봐. 총독이나 분봉왕들 보면 이들은 뭐 우리하고 같은 입장은 아니죠. 물질도 많고 권세도 많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똑같이 당해요. 헤롯 안디바는 이제 그 헤로디아에 대한 욕심, 또 헤로디아의 정욕 포기 못하겠고, 또 자기 조카 헤롯 아그리빠가 또 자기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니까 자기도 땅을 차지하려고 덤비다가 결국은 황제에게 내침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귀양을 갚버리는 이런 신세가 돼요. 그냥 자정어 있었으면 됐는데 이 헤로디아가 자꾸 부추기니까 결국에는 자기 있던 자리까지 뺏기는 이런 셈이 돼요. 정욕 때문에, 세상 어떤 권세의 욕심 때문에. 헤롯 또 예를 들면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냥 자기 미래에 대한 권세에 있던 보장책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악을 행하고, 또 예를 들면 이 총독 빌라도 총독 중에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바로 코앞에 두고 여러 번 말씀을 들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을 욕심 이거 하나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2년이나 기회가 주어졌어요. 참 2년이나 사도 바울을 옆에 두고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갈리고 그 아내가 최고의 미인이에요. 드루실라라고 하는 최고의 미인이었는데 결국은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던 그 일로 인해서 아내와 아들이 죽어버려요. 아마 그 본인도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참 이 인생이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미련, 세상 정욕, 향락 이것들을 결국은 포기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결국은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세상 미련, 욕심 혹은 세상의 향락, 정욕 이런 미련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도록 늘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싹이 올라오도 자르고 그렇게 해야 말씀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또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 그랬는데 병렬부들인 누가복음에는 참 이런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집스럽고 아무 상관없고 무관심한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것은 꽉 붙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가려고 세상이 요동을 하고 마귀가 요동을 하고 우리의 자아가 이걸 또 요동을 하는데 여하튼 막 말씀 붙들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묵상하고 자꾸 기록하고 또 읽고 말씀은 마치 뭐 콩나물 물 채질하듯이 계속 들어도 어때요? 또 빠져나가요. 말씀이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달리 들어도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또 가까이 하고 붙들려고 기록하고 자꾸 묵상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고 지켜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한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데 그냥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모든 좋은 열매는 어때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봄, 여름, 가을을 다 견디는 나무가 좋은 달콤한 열매를 맺죠. 사과도 달콤한다고. 포도도 봄에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자라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여름이 이제 아주 깊어졌을 때 열매를 맺죠. 뜨거운 더위와
바람과 그 여러 가지 이 시련을 견디고 나왔을 때의 열매를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와당탕탕 바로 열매 맺는 법이 없어요. 시련에 통과하고 시간에 시련을 통과하고 그래서 결실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이게 참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새새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특권을 받은 자니까 더 소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이것을 지키고 또 인내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지고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